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로 8절입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1021페이지. 1절로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불행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이 시작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지식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세상을 살고 또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지식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하나님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1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는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선택하여
은혜와 복을 내리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실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44장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속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모도 자식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되어지지 않아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 분이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라.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그 자동차를 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영이가 일부 예배 끝나고 왔더니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갔다 온 게 감사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뭐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근데 자기를 공격하, 자기들이 거기 지금 이제 미군이랑 함께 거하고 있는데 수단 쪽에서 거기를 폭파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근데 차도를 이제 부시려고 왔는데 보초들이 없으면 보초를 죽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왔는데 보초들이 너무 많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왔다 실패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와서 들어왔는데 그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찬영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진짜 감사하다고. 자세한 건 내가 2부에 설명하라고 할게요.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가 몇 명 서 있었는데 2명밖에 없었대. 실제로 2명 서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한 60여 명이 서 있더래 앞에.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뻥까네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걸 직접 하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빛을 거둬들이시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성난 파도가 찬잔하게 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 시편 146편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31절에서는 모든 나라 중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모든 나라에게 뭘 명령하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바알도 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마호메트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다른 말 하면 이상하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는 부처가 붙잡고 있다, 마호메트가 붙잡고 있다가 또 이만희 같은 이만희인지 무슨 만인지 그거가 붙고 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뭔 능력이요? 만물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찮은 인간을 도우시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말은 이때 야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사야 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표해서 그렇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은,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 때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형성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수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고 올바르게 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자기 자녀 삼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안 도와준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모른 채 한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무서워서 소리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곧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힐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 유령이 오는 건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물속에 빠져서 허구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면 안심하고 겁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우리는 너무 마음이 상처로 얼룩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더 많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믿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겁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겁내고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와 있어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겁내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합시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지, 잘 들으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지 목마르다고 하지 않는 자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지 목말르다 목말른다 이야기한 사람에게 물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사람도 가축도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큰 바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가라.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고 너가 농사지지 않는 것을 먹고 짓지 않는 집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에 들떴겠어요. 종살이 하다가. 그런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도 다 죽고 가축도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신다더니 무슨 근처도 못 가고 죽겠다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멋이고 어쩌고 약속이 많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이거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원망해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꿇어 엎드려 부르짖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게 너무 많아요. 재물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성공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나의 목마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목마름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하늘에서 백지 수표가 떨어진 줄 알아. 도깨비 방맹이처럼 오늘 가난한데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 쌓인 줄 알아. 하나님은 역사에 그렇게 돕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급합니까? 절망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이 야 너도 일어나서 일하면 할 수 있어. 너도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너도 지금 해도 늦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주고 그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환경이 바뀌게 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시네. 하나님이 이때도 도와주시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무슨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 되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뚱딴지같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찬영이가 그러더라고. 오늘 거기 갈 때 걱정했겠죠. 그 전쟁 일어났는데 갈 때. 근데 갔다 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많이 줬다고. 궁금하죠? 2부 예배 나와, 2시 예배 나와요.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가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는 세상에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만나는 사람들을요 그냥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 받았지만요 바나바를 못 만났으면요 절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나바를 만났어.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냐? 바나바가 위대하고 사울이 위대해서 그런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둘째 따라서 합시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마른 땅에 물이 없으면요 땅이 나중에는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풀들도 메마르고 나무도 말라 죽고 동식물도 다 죽어요. 그러나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면 쩍쩍 갈라졌던 땅이 물이 들어가고 나면 비옥한 토지가 되어서 거기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놀게 되는 겁니다. 밭에 채소가 잘 되고 논에 곡식이 잘 되고 우리의 양들 그리고 소들 가축들이 잘 돼요. 즉 풍성한 주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광야 사막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길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막 같은 모든 것이 메말라버리고 그 어디에서도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 영혼에 메마름이 없게 해주시고 내 삶에 사막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축복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넘쳐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본문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120여 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후로 누구든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마음의 갈증 때문에 돈이 많이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한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행복하고 좋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실제 내면에 가면 아주 사막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마음에 만족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지금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친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활기차게 숨어있고 두려워하고 겁내던 제자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연세가 되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 있죠. 옛날에는 젊은이만 있을 땐 좋았는데 연세가 들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제일 먼저 오는 게 건강. 그래 조그만 어디 아프면 뭐 어쩌고 저쩌고 걱정이 많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임하고 사는데 삶의 용기가 생긴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번창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번창하고 우리의 마음도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대적이 앞을 막고 있고 실패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하나님 때문에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한 자가 나갔을 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나갈 때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삶의 앞을 피곤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삶의 형통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내 삶의 광야 같은 삶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에 활기찬 날이 오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용기 있게 세상을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